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자라고 부르는 것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고 누구를 믿느냐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존재하심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습니다. 또 행하시는 모든 일에 선한 목적과 선한 의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촛불에 비유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촛불을 하나씩 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있을 동안에는 자신이 켜서 들고 있는 이 촛불이 얼마나 밝은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자신도 잘 모릅니다. 태양이 가려졌을 때 어둠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촛불의 밝기가 드러납니다. 촛불이 빛을 낸다면 어둠 속에서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자신이 위기에 처해 보아야 자기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지 환히 드러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든 고향과 일가 친척, 심지어는 가족의 일부까지도 떼어버리고 다른 나라로 이주해온 사람입니다. 그가 물설고 낯설은 남의 나라에 와서 이곳저곳 떠돌면서도 그럭저럭 그 땅에 정붙이며 살아온 지 어느덧 25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적도 겪었습니다. 젊어서부터 몸에 문제가 있었기에 평생 자식을 못 낳고 그저 곱게 늙어버리기만 한 아내에게서 그가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지 꼭 100년 만에 자신을 닮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우리말에 위대한 인물을 가리켜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적어도 그 아버지에게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된 셈입니다. 이렇게 첫 아이를 100세에 얻은 사람의 기쁨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어서 100세에 자기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꽤 흘렀습니다. 그런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쳤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짜고짜로 자신의 은혜로 주신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저 바쳐서 목사가 되게 하라는 것 아니고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 아들을 내가 죽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주셨던 것을 도로 달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거니까 도로 달라는 정도는 꽤나 유치한 일일 수는 있지만 모순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분명히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모순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삭을 죽이라고 하심으로써 그 약속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조차 부정하는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모순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본 바가 있겠지만 옛날 어떤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팔러 다니는 장사꾼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은 창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못 뚫는 것이 없는 창입니다. 그런데 그 장사꾼이 다시 방패를 들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못 막을 것이 없는 방패입니다. 그렇다면 못 뚫을 것이 없는 창과 못 막을 것이 없는 방패가 서로 찌르고 막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장사꾼의 말은 모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순이란 말이 나왔답니다. 세모진 창을 뜻하는 한자 모자에 방패를 뜻하는 순자를 합쳐서 모순이라는 낱말이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이어지리라는 약속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기에 17절에 중간에 보면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라는 표현에서 저는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었거나 혼자 독학을 해서 깨닫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자신의 두 귀로 들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만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살기 좋은 땅도 주고 놀라운 복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는 저는 약속들을 받은 자다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삭이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들은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살기 좋은 땅, 놀라운 복, 이삭을 통해서 나올 후손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약속을 부인하거나 거둬들이거나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그 심정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배신감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는 겪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결국 속 위에 경일기입니다. 자식을 바치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험, 이 엄청난 시련을 당할 때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 아브라함 역시 신이 아니고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에 심한 갈등을 겪었고 아마 그의 마음에는 하늘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체 아브라함의 심정이나 갈등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치른 이 혹독한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17절, 18절, 19절은 세 구절입니다만 원문에 따라 말하면 긴 하나의 문장입니다. 이 한 문장을 간추리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다. 이 한 문장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 17절의 맨 앞부분은 아브라함문이 아니고 원어 순서로 말하면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드렸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우리말로는 끝부분에 또다시 그의 독생자를 그가 드렸다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17절에는 드렸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두 표현이 각각 다른 시제, 다른 시제를 사용합니다.
문법적으로 말하면 앞에 드렸다는 말은 완료꼴입니다. 이건 무엇을 나타나냐 하면 드리는 척 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드렸고 드리는 일을 끝냈다 하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드렸다는 표현은 미완료꼴입니다. 우리말에 미완료라고 해서 아직 덜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드리려고 마음만 먹고 있다가 그만 멈추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대로 잘 준비해서 드렸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표현은 그저 드렸다는 말을 두 번 반복한 정도가 아니고 억지로 드린 것 아니고 드린 척하고 위장한 것 아니고 정말 잘 갖춰서 완전히 드렸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 혹시 아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드린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혹시 그거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17절에 보면 독생자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독생자,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또 있습니다.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고 또 그 후에 후처에게서 난 여러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삭을 가리켜 독생자라고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이삭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나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오로지 이삭만을 통해서, 다른 아들은 아니고 이삭만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전부를 이룰 수 있는, 그 약속을 다 갖고 있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요구를 들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난 이제 이런 앞뒤가 안 맞는 하나님과는 상종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을까? 본문은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순적으로 보이는 요구에 대해서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맹목적이고 무모한 것이어야 하고 모순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요구까지도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 그런 것이 과연 믿음인가?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믿음으로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19절이 설명합니다.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독생자 이삭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삭을 죽여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조차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을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22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한번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28쪽입니다. 여러분이 얼핏
두 구절을 눈으로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한 목적은 1절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번제로 드리라는 요구가 번제로 안 드리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군대식 명령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부탁입니다. 부탁을 나타나는 말이 거기 붙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부탁이니까 꼭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부탁을 안 들어주면 좀 미안하지만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안 해도 되는 부탁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탁을 들어줄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부탁을 들어야 할지 아닐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속 고민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제물로 드려야 할 것도 사흘 길이라 가야 하는 먼 곳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다가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멈춰서 돌아와도 될 만큼 먼 길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의 마음을 보시려고 하는 시험인 줄은 모릅니다. 우리만 지금 압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은 받아들입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뜻은 동물을 잡아서 죽인 것을 통째로 불에 태워 드리는 것, 이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을 죽여서, 너의 아들을 죽여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가 막힌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민은 깊어지고 이삭이 산에 올라가면서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참 가슴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차라리 자신이 대신 죽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런 심정이나 갈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그 고민을 해결하였는지를 알려줄 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이없는, 하나님답지 않은, 내가 평소에 생각해보지도 않은 요구를 하시면 과연 이런 요구를 내게 한 분이 하나님이 맞는가?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할 리가 없어.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요구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할까? 아니면 이제까지 믿어온 것이 아쉽지만 더 이상 믿다가는 난리 나겠다. 아쉽지만 여기서 그만두겠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좀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을 좀 둔탁하지만 그대로 직역하겠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사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이 하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돌아올 때는 같이 올는지 아닐는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우리말에서는. 그래서 자기가 곤란한 입장을 피해서 말한 것처럼 오해될 만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 성경과 달리 원문은 분명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말에서는 내가가 주어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근데 원문에서는 나와 이 아이가. 둘이 주어입니다. 나와 이 아이가. 그리고 또 말합니다. 다시 우리가. 나와 이 아이. 우리가 저기 가겠다. 우리가 경배하겠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처럼 우리라는 말을 계속 사용해서 우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원문을 보면 금방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뭐뭐 하겠다.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우리라는 말을 3번 쓰고 또 강조하고 있어서 우리가 가서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혼자 돌아오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되길 바랐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9절에서 말씀한 대로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서 나온 확신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생각한 결과 충분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내가 바쳐서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도로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다. 내게 말씀한 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바르게 아는 인식에서 그분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열심일 뿐이지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기가 참 힘든 겁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내가 그럴 수 있다고 자꾸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은 헛겁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는 척 한 것이 아니고 칼을 들어 내리칠 때 하나님께서 급히 막으셨습니다. 그가 참으로 준비된 자세로 완전히 드릴 마음을 결정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함을 아시고 막으셨습니다. 근데 그 죽이는 일을 겪지 않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처럼.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정말로 죽이면 그 일을 겪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상처를 겪겠습니까? 그 상처의 큰 아픔까지도 미리 막으시고 죽이기 직전에 참으로 바쳤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그 일을 막으십니다. 이 일을 가리켜 이 사건을 가리켜 19절 하반절에서는 비유컨대라고 말한 겁니다. 실제로 죽이진 않았지만 죽인 것과 다름없는 상황 막지 않으시면 죽이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유하건대 그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도로 돌려받은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을 갖고 있는 이삭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내용이 담겨있는 이삭을 믿는가 아니면 이삭을 주신 하나님 자신을 믿는가에 대해서 시험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어떤 분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그에게 너의 과거를 모두 포기하라 하는 의미였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너의 미래도 마찬가지로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린이들 위해서 동화 같은 이야기로 믿음을 좀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분이 나의 지나친 어려움을 알고 정말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오리입니다. 이 오리 덕분에 나는 참으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리를 주신 그분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게 요구하기를 그 오리를 잡아서 요리해달라고 하십니다. 오리고기 먹고 싶다고. 딴 건 안 됩니다. 그 오리여야 합니다. 내 삶을 이제껏 풍족해 해온 오리, 그리고 앞으로도 풍족해 할 수 있는 그 오리를 주신 분이 잡아 달라고 할 때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소중한 목표, 내가 갖고 있는 가치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마저 주신 분이 필요로 하시면 내어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제쳐놓고 하나님과 연관된 어떤 소중한 것들을 믿고 붙잡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믿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은 짧은 시간에, 그리고 단번에 그것 자체를 모두 다 내보이고 없어지는 장난감 폭죽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길고 긴 시간을 쉬지 않고 조용히 화로를 달구는 뜨거움을 지닌 화로불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평생을, 아니 영원까지 지속되는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데서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모순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모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순처럼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무궁한 지혜의 결정체로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신비한 도구라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모순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손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손은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손을 붙잡고 계신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내 손에 뭘 쥐고 있으면 붙잡으려고 해도 뿌리칩니다. 내가 이것을 붙잡아야 되니까.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주님의 크고 따스한 손길을 우리가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믿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어떤 본질의 것인지를 이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믿음을 보석 같다고 하는지, 왜 믿음이 참으로 소중한 것이고,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것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때로 우리의 삶이 궁핍하고 핍절하고 곤란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길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